오늘은 제가 지중해의 한 아름다운 섬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에메랄드 빛이 나는 바다와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중세시대의 건물로 가득 채워진 몰타라는 섬입니다. 아름답죠? 이런 거 자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빼먹고 놀러 갈까 봐 오늘 특별히 보여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섬을 작은 유럽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것이 유럽풍으로 가득 찬 섬입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크기는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인구는 지금 한 50만 정도 사는 섬이죠. 성경에서 이 섬을 헬라어를 따라서 멜리데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섬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섬의 위치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이 몰타 섬, 이 멜리데 섬은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섬입니다. 이 몰타 섬에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런 길목에 바로 중요한 자리에 이 섬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섬이 이 몰타,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배 안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바울이 타고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서 하루길을 더 가게 되면 베닉스라는 그러한 겨울을 지나기 좋은 항구를 앞에 두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서는 안 될 일인데, 여기 좀 불편해도 미항에 겨울을 나고 가야 되는데 조금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조금의 욕심을 내서 가다가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조금의 불편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엄청난 큰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얻으려 하고 조금의 불편을 참지 못하고 조금의 불만족을 참지 못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내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과연 배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바람에 쫓겨서 다니는 그러한 상황을 맞습니다. 배 안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버려야 됐고,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기구들을 또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그렇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당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바울은 그러면 그 배 안에서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가 사실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확인했지만 그는 죄수가 될 이유가 없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면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박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로마를 가는 전도자의 모습이죠. 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전도를 위해 가는 발걸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꽃길을 준비하시고 평탄대로를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타고 가는 배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호수같이 잔잔한 그러한 파도가 없는 바다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배는 깨어지기 직전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 앞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 위에 가고 있는 이 발걸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가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또는 바울과 함께 일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에 휘말리는 배는 지금 며칠이나 얼마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27절 말씀이 이렇게 반합니다. 열 나흘째가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가 됐다고 합니다. 2주간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하루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되면 1분 1초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광풍에 휘달리는 벼울이 탄 배는 열 나흘, 2주간이나 지금 내몰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열 나흘째 되는 그 밤에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공들이 물길을 재어봤더니 20길이 됐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람의 한 길을 바로 2m로 생각하는 40m 정도는 물길을 찾습니다. 좀 더 가니까 30m, 15길이 재어집니다. 육감적으로 이제 육지가 나타났구나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육지에 이제 도달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해결하면서 마침내 육지 가까이에 나아가게 됩니다.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죠.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지는 곳에 흐르는 곳에 배 앞머리인 이물이 부딪혀 있고, 그리고 배 뒷부분이 고물이 물결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제 상륙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여기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내려서 헤엄쳐 육지에 가고, 그리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 안에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붙들고 상륙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두 분의 사람이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은 헤엄을 치기 때문에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갔고, 저는 헤엄을 절대 못 치기 때문에 가벼운 물건을 정말 꼭 붙들고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44절에 모든 사람이, 거기 탄 276명의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들이 그날 밤, 그리고 밤이 새워져서 도착한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그들이 한 육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열 나흘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고 어디만큼 왔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던져진 상황인데, 그런데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도착했나요? 어디에 도착했나요? 이 무리는 28장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압니다. 그 성의 이름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이죠? 멜리데라는, 지금은 몰타라고 부르는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28절 1절 다시 한번 28장 1절을 찾아봐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멜리데는, 이 몰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섬이라고요? 로마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 그렇게 시작되는 섬이 바로 몰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중요한 길이 바로 이 몰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
여기 타고난 사람들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바람과 물결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2주간 14일 동안 그들은 바람에 쫓겨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만큼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알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도착해 보니까 바로 배는 메리데라는 섬, 로마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에, 그 길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내 힘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14일 후에 와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25배가 되는 큰 광대한 바다입니다. 이 드넓은 광대한 지중해 바다에서 배 한 척이 광풍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배가 14일을 밀려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로마로 가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이 사실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 배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14일 지난 이후에 그 배를 그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는 자가 사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삶의 상황이 나를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세우는 그 자리는 사명의 땅이요, 꿈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바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탄 276명의 사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힘으로 도착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 우리 앞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어둠에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자리는 사명의 땅이었고, 꿈을 이루는 로마로 향하는 땅에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나는 어디에 왔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를 서게 하시는 땅은 사명을 이루는 땅이요,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이 멜리데입니다. 로마로 가는 몰타에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을 그 자리에, 그 땅에 세우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내 계산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강풍 같은 것에 몰려 삽니다. 세상에 우리를 몰아치는 광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광풍처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론에 표현하는 광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I도 광풍이라고 하죠. 부동산도 광풍이라고 합니다. 입시도 광풍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풍이라는 뜻은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몰아갈 때 그것에 몰려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땅은 바로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교가는 시간 14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14년이 지나고,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이 유라굴로 강풍처럼 그런 바람이 나를 몰아치고 도착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땅에 우리를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39절. 나리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내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서보니까, 그 땅에 가서 알아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로마라고 하는 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땅에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딴에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고 산다고 사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광풍에 휩싸인 같은 그런 삶을 삽니까?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쫓기며 살고, 사람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하나님에 쫓기는 삶을 삽니까? 이 땅에 무슨 사람들이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명을 품고 꿈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땅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들이 어디로 갈 줄 알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유라굴로 광풍 같은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에 그렇게 휘말렸지만, 그가 도착한, 세워진 곳은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하여 돌아온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먼저 보냄받은 사명자로 요셉이 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 같은 인생에 휩싸였던 그런 종살이 옥살이의 삶에서, 팔려버린 애굽의 그런 인생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모르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내일의 발걸음 한 걸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날 기다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젯밤에 너무 충격적인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40대 젊은 목사님,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 다른 곳에 전이 돼가지고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어쩌면 제 자식 같은 나이에 젊은 목회자인데 너무 신실하고 목회자 잘하는데 너무 내 마음속에 밤새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명이 있고 그를 향한 꿈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멜대에 세우신 바울의 발걸음처럼 살아가는 종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엄청난 생명을 건 고난이 그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그 사명의 땅에 그를 세우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광분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 고백할 유일한 붙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4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배 안에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27장 2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흔들리는 열나흘 동안의 배 안에 어떤 마음으로 광풍 속에 살았을까요? 광풍 속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갔을까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흔들린 배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배 안에서 오직 하나를 고백하고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깨지려 할 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맞았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해가 가리고 별이 가려졌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붙들은 것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바울의 영성을, 어떤 영성이요? 그날 밤, 어젯밤의 영성이라고.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의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 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7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장 26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아, 반드시 이 광풍이 끝난 이후에 너희 배는 한 섬에 걸릴 거라고. 그리고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 속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가 반드시 한 섬에 그 땅에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한 섬에, 한 땅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열나흘의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섬에 서서 그 섬의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바라보니까 그 섬이 바로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발걸음에도 광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풍랑이 파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의 광풍입니다. 어떤 사람도 편안한 항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오직 하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위기 때마다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 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바울아, 반드시 네가 타고 있는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한 섬에 네가 발을 딛고 서게 될 것이다. 그 땅에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명의 땅에, 꿈을 이루는 땅에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바울을 통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따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세우셨구나. 그 14일 열나흘 동안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결코 그 고통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마지막 그의 발을 딛고 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땅에 우리를 세워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우리의 남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 남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유라굴로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삶을 해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풍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나아가는 그 길에 저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어디만큼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땅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서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섰던 그 땅에 선 바울을 바라보면서, 멜리데 섬에 선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세우실 땅을 꿈꾸는, 하나님 나를 세우실 그 땅을 바라보면 오늘 믿음의 눈이,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사는 손들 모두의 눈에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